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9쪽,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겸손한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원해요. 그래 남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식욕과 그리고 성욕과 함께 인간의 3대 본능을 높이는 명예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높아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배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도 가질 것 없어도 하나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 칭을 받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 호산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외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합니다.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마지막에 누굽니까? 벌거벗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낮아진다면 이 이상 더 낮아질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뭐 가졌다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부터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이춘월, 잉지읒, 이기억읒.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되 왕가에 오셔서 비단 이불 자리를 덮으시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방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실 정도로 우리가 추워 의집은 낮아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이셨지만은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의 냄새나는 더러운 말을 씻겨주시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오고 그래요.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만 그러나 따라서는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털어놓고 일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여러분도 잘 압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갑니다. 하루 이틀 금방 내릴 줄 알았는데 10일 지나다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아론을 시켜를 때립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아론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면서 춤을 춥니다. 경배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40일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모습 광경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여서 두 돌판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죠. 두 돌판을 그 산 아래로 던져버려요. 금 송아지 우상이 깨트려 버리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다시 시내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부르죠. 다시 부르셔서 모세가 두 번째로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금식합니다.
시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다시 누더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엔 바로 광채가 빛났음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광채가 빛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빛이 광채가 빛나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의식했다라면 아마 우쭐댔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그러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력이나 더 나아가서는 많은 그런 부귀영화, 재물이나 더 나아가서는 명예나 높은 지위를 얻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가져서도 없는 것처럼 겸손히 우리가 겸손한 그러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주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에게를 의식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왜? 자기 연약함이, 자기 허물과 약점이 많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스스로 말하죠.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라 같고 나는 사도 중에 맨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뭡니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감당하기도 못하겠다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절반을 썼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속에는 별선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과거를 숨겨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가 그리고 실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우리 이 죄가 없고 실수 없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실수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은 완벽한 것 같이 착각합니다. 착각 속에서 불평불만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SNS 뉴스를 보듯이 얼마나 많은 비판들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속에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구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기뻐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된 근본이, 어찌 보면 이것이 참된 겸손의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구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영광을 다 단련버리고 나아가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겸손의 극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만족하고 잘할 것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어찌 보면 만족하고 잘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기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내려보니 제자의 잠잠이다. 야,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또 2번째 기도 잠들고 있어요. 그 다시 3번째 기도 똑같은 기도하죠. 아버지의 잔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겸손히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처사에 일하심에 불평을 많이 합니다. 매사에 불평하죠. 왜 나를 낳았습니까? 불평할 수가 있어요.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하지 바로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만의 비용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불평 불만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절부터 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신부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손을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하게 기다려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절대 주권자가 되신 분이시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슬픔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항상 슬픈 것은 아니에요. 항상 기쁜 것도 아니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일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겸손의 사람이죠. 예수께서와 같이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삶의 제사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 겸손한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겸손한 자의 생활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겸손한 자의 생활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가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의 생활에 대해서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